설교는 옛날에 예언자들처럼 눈앞에 있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속마음을 잘 몰라요. 사람의 비밀한 마음을 읽는 거는 컨닝구 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컨닝구를 하냐 하면, 교회에서가 아니라 교인들이 바깥에서, 교인들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놀 때 희로애락, 언제 화내고 언제 손뼉치고, 그거를 보고 이분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열받는구나. 그럴 때 교인들의 마음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교인들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교인은 저 홍정수와 오늘 여기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이야기의 주인공 최일남,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시리즈였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3주간 꼼짝없이 갇혀 있는 동안에 마침 이 같이 있는 집안 식구가 요즘 인기 짱이라 그러면서 그 시리즈로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계속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갇혀 사는 휴가를 잘 보냈는데, 여러분은 아마 그런 거 볼 틈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물론 이 회사는 미국 넷플릭스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서 상당 기간 동안 1등 했습니다. 시청률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인터넷에 보면 그 스토리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 최일남이라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공했어. 그런데 재미없어. 어떻게 하면 재미있지?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 이제는 어른들, 경제적인 고통 속에 시달리는 어른들을 모아서 그 어린 시절에 놀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등등 게임을 벌이자. 그래서 게임을 해서 우승하면 수억의 돈을 주고 지면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치열하게 동료들과 싸우는 것을 보면서 사업에 성공한 말년의 최일남 씨는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거죠. 거기 죽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이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인데, 영어로 자막이 나왔고 전 세계 사람들이 상당 기간 동안에 열광했던 드라마입니다. TV로 굉장히 긴 시간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최일남 씨가 저기 앉아서 제 오늘 설교를 듣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최일남 씨에게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여기 있다, 예수 믿어라,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꿈도 야무지죠. 이렇게 환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70명이라고도 하고 72명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2, 지파가 12인데 거기에다가 6을 곱하면 72가 되죠. 근데 72는 그걸 기억하기 안 좋으니까 70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도 따져요. 왜 70이냐? 72 이래야 된다. 그런데 그건 설이 많아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12로 알고 있지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때는. 그래서 7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어요.
돌아와서 제자들이 신바람이 나서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정복했습니다.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자랑스럽게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귀신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너희들 지금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그거는 나라는 코드가 안 맞는데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귀신이 계속 되돌아와요. 병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한 병이 지나가면 또 다른 병이 와요.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싸워서 이겼다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그거 말고 요걸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자세와 언어를 배웠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려고 애를 써요.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최일남 씨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끝에는 허무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죄송하지만 여기는 철이 드신 분들이 주종이네요. 젊은 사람들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성공이라면 목숨도 겁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최일남 씨는 성공 이미 해본 사람이에요. 성공을 이미 해봤는데 한때는 재미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재미없다라는 게 무궁화 게임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은 성공하지 못하여 재미가 없든지 성공하고도 재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없겠는가? 이 길을 찾아내면 기독교가 살고 이 길을 못 찾아내면 기독교는 이제 죽는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단 큐핏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쓴 책인데 기독교는 기쁨, 이게 중국말로 낙 그랬어요. 참 기쁨의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다. 기쁨의 길, 예수님한테 배웠겠죠. 저는 이분이 옳은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봐요. 구원이 뭐냐? 여러분 그런 말을 써보셨어요? 죽어도 좋아. 그런 말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직 구원 못 받으시는 거예요. 해보셨나요? 죽어도 좋아. 근데 그 다음 순간에 그 기쁨이 덧없이 지나갔나요? 그러면 최일남 씨의 즐거움이에요. 그거는 한때 잠깐 즐거웠지만 게임 끝나고 나면 기쁨이 사라지는 잠깐의 허망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즐거움은 늘 생각만 해도 꿈을 꾸기만 해도 즐거운 즐거움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혹시 이 교회의 교우들은 전임자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비종교적 해석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김기범 목사님은 보네포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교회에서는 눈높이식으로 설교하시느라고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김기범 목사님은 보네포를 상당히 존경하는데 저는 보네포가 감옥에서 남긴 마지막 과제 그거를 참 좋아해요. 복음의 비종교적 해석.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 기쁜 소식을 비종교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야 된다. 비종교적이라는 말은 보네포에 있어서는 복덕 방맹이 하나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다가 던지니까 이게 펴니까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갔고 팔을 거두자 다시 홍해는 본래대로 합쳐져서 이집트 군대는 죽었다. 이게 구약 종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선민들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히틀러를 처형하는 데 앞장섰던 보네퍼는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죽기 얼마 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기적의 하나님은 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남긴 신학적인 과제는 기독교 기쁜 소식, 기쁨의 이야기를 귀신 잡는 해변 같은 하나님 이야기 없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30년 전에 감리교회에서 떠나게 하셨고, 그걸 어려운 말로 출교, 화문 그러는데 떠나게 하셨고, 저는 미국이라는 광야에 가서 30년을 살면서 유대인들 옆에서, 유대인들은 히틀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야훼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처음으로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기적과 동의어인데 히틀러 때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죽은 아시아인들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650만쯤 되는데 실제로는 1000만 명이 넘는 거죠. 650명은 병원에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2년 반 동안 1000만 명 이상의 대량 학살이 일어났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어디로 갔는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궁금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히틀러가 찍어주는 퍼런 제수 번호가 찍혀있는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했어요. 다 듣고 나서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제 책상 위에 이 설교하면서 준비했던 그 성경책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 그 유대인이 두리번 거리더니 이 성경책 안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여기다가 다 적어놨대요. 요것대로 살면 신앙이 있는 거고 싫으면 관두는 거라 이거예요.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중앙시장에 가서 하나님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다 이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다가 다 적어 놓으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고, 이 하나님 말고 내가 주문하는, 내가 원하는 복덕방맹이 하나님을 원하느냐?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오해하십니다. 이 교회에 스크린 뒤에 지금 있어서 안 보이는데 늘 이렇게 가려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교회들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찬미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런 종교를 영어로 말하면 메조키즘 탱고라 그럽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자학 증상의 춤.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자기 학대를 견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승리의 경험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고, 이겼다 그래서 즐거워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병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문제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했느냐, 생명을 시들게 하고 죽이고 빼앗고 억압하는 일에 편들었느냐, 네가 하나님 편이냐 악마 편이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 있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세상을 떠난다, 이런 말이 분명하게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 기득권자들이 만든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리교로 말하면 저를 쫓아낸 제 친구 목사들이, 그 기득권자들이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내뱉는 그 말을 삶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일남 씨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기는 것, 1등하는 것, 성공하는 것 참 즐겁다. 여러분도 해보셨어요? 이기는 것? 저는요, 공부는 99%늘 1등 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99%는 늘 1등 했어요. 중학교 때는 폐렴이 걸려서 장거리를 못하지만 국민학교 때는 폐렴이 안 걸렸어요. 다른 박질하면 2등 해본 적이 없어요. 1등 하면 정말 기분 좋죠. 뭘 하든지 간에 오징어 게임이라도 무궁화 게임이라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장난 같은 게임이라도 이기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요. 저 그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거룩한 예수님의 기쁨의 중요한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면 누구든지 기쁘게 함께 춤출 수 있으면 그게 예수님의 거룩한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시들어가는 생명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저는 사람들은 제가 이단자라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강릉에서 사람은 저를 피해가니까 참새에게 먹이를 주고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시들어가는 남의 가수원집 나무를 바로 세우고 뭐 이런 거 해요. 생명을 돌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구의 모든 사람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거고, 기회가 없거나 힘이 없어서 못할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에 1등 한다. 공부는 저는 2등도 안 해봤어요. 1등 한다. 그거는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죠.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보니까 책이 하나 있는데 10억을 모으려면 부동산 투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이잖아요. 저축해가지고는요 10억 못 모은대요. 부동산 투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을 돌보는, 환자를 돌보는, 힘없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빵과 쉼터를 주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듭니까? 시들어가는 풀 한 포기에게 물 주고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 생명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도록 돌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싶어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너무 멋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차 한 잔을 쫙 돌리고 나서, 여러분들 저를 뭘로 아세요? 제가 누구예요? 그거 못해요. 자신도 없고
이거 바른 소리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부해주면 참 좋은데, 베드로가 아부했잖아요. 쥐뿔도 모르고,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다, 예루살렘으로 진군. 근데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쥐뿔도 모르고 아부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뭐 거기다가 뭐 천국 열쇠를 준다 어쩐다 캐도릭은 자꾸 그러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정말로 멋있어요. 아, 이제는 내가 목회를 할 만큼 했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동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예, 세상은 저를 이단자라고 봅니다. 감리교에서는 저를 쫓아냈어요. 제가 원래 장로교에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암 장로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선 저를 안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크리스찬인데 감리교에서는 쫓아냈어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참 예수님 재밌는 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 내가 누구지? 내가 제대로 살았나? 아, 잘못 살았나?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한번 코치를 받고 싶어요. 야, 이렇게 살면 네가 좀 사람 냄새 나지 않겠냐? 예수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가 누구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 이제 됐구나. 내가 목표 성공했구나. 이제 다음 단계로 진군 그러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독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쁨이? 생명을 돌보는 기쁨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하고 파티하는 거죠. 제가 귀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지루한 시간에 영화를 봤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즐기는지 여러분은 관심이 1도 없죠. 거기 그런 거 보여주는데, 주로 러시아의 부자들이 배를 하나 사가지고 빌려가지고 한 달간 여행을 하는데, 지구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즐긴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즐긴대요. 근데 그건 한 달 살고 나면 허무하게 돌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저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자녀가 없어서 안 키워봤는데, 생명을 돌보는 거는 얘네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나에게 뭐 효도하겠지 그런 기대하는 정신 나간 거죠. 생명을 돌보는 그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명을 위하여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최일람 씨도 그 오징어 게임에 그 성공한 부자도 돈을 그렇게 잔인하게 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영화의 주인공 최일람 씨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최일람 씨를 만나면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재미있어.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스토리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성공했는데 세상에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나는 오징어 게임을 시작을 했고 무궁화 게임으로 사람들을 유인했다. 예수를 안다면 저는 최일람 씨도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참 좋은 분입니다. 아니 예수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기뻐하느냐, 기쁨의 코드를 바꾸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 참 좋습니다. 1등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시들어가는 생명이, 사람이 활기를 되찾고 웃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즐겁게 살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최일남 씨가 무궁화꽃을 피웠습니다. 잔인한 게임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쁨을 맛보아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기를 여러분 참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